할렐루야. 5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13개의 교구 또 46개의 구역을 위해서 또 5월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또 H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3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46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5월에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온 구역과 교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과 부구역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교구를 책임지고 섬기는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기도로 우리 구역을 돌보며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에도 모이는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이끄심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구역과 교구가 되도록 총국부의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가 온전히 만민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연방과 주정부의 지도자들, 지노이스를 비롯한 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며 국민들을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나라와 지역사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활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일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C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법안에 들어있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신앙 앞에 돌아오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안에서 정책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오니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21장입니다.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또 모퉁이돌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확진된 사람들,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의료진과 보건당국, 이 시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업,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에게 치유를 하는 광선을 더하셔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퉁이돌 선교의 어르신들, 또한 환우들, 하나님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기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기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랴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 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열심만으로는 부족한 1%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99%의 노력이 1%의 영감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신문 기자가 잘못 오해해서 이 뜻을 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의 의도는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도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99%의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의 영감, 직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노력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이 즐겁게 되기 위해서 1%의 직감, 영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또 이민을 와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첫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또 신앙생활 또 아주 열심히 감당해 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살아가면서 열심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열심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99%의 헌신, 노력, 열심, 그러나 그 위에 덮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열심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백성을 통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여 년간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곳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영적인 중심지로 세워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법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4장에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전쟁에 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믿었었는데 사실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법궤를 단지 도구화한 겁니다. 우상화한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사실은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뺏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이 전쟁에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그런데요,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이동할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게 되는 것이 법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 2절에 보시면 유다의 바할라라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바할라, 이 바할라라는 지역이요, 역대상 13장 6절에 따르면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법궤가 옮겨지게 되는데, 다윗은 그 일을 위해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열심을 다해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합니다. 법궤를 이동하며 혹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군인들, 정예부대를 3만 명이나 세웠다는 겁니다.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무엘 역대기상 13장 3절에 따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합시다.
사울의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며 온 이스라엘의 회중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군인들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의 궤가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한 엄청난 일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옮겨옵시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은 진짜 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5절 여러 악기를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모두의 열심과 정성이 하나로 모여진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옮겨지던 법궤가 6절에 따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는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되었는가? 우사가 법궤를 잡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사를 벌하셨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9절에 따르면 다윗은 이 일로 인해 주님이 무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8절에는요 화까지 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는 그곳에서 우사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서 화가 나 분노를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에게를 옮길 수 있겠는가? 주님이 무서워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정확하게 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요,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그 시작에서 백성의 뜻을 구하고 열심을 다해 준비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역대기하에도 역대상에도 사실 이 본문을 이야기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평소의 다윗과는 달라 보입니다. 치밀하게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다윗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문제인데요,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겼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옮겼을 때에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 바쳤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앞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3절에 보면 주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몰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6걸음 옮기고 행렬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전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사실은 13절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에 법궤를 옮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예배가 없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법궤는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수레에 싣고 그냥 법궤를 싣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법궤를 반드시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뛰자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랬고, 결국 그 일로 인해 웃사가 법궤를 붙드는 순간 웃사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진행되어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명분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또 우리의 나라가 얻게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 의미가 부여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수고를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혹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한 의도 앞에 일하다가 우리의 삶에 멈춰지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멈추십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멈추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웃을 섬기려고 했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되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다윗처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지난 뒤에 홀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멈추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 앞에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멈추어 세우십니다. 사실 2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는데 3개월 못 기다리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열심은 지금 당장 이것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 중심 예루살렘을 세워야 하는 그의 마음이 지금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잠시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3개월의 시간은 오베데돔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일이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복할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붙들어야 다시 어깨에 법궤를 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다시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하나님의 말씀 100%의 순종을 통해 시작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깨에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법궤를 움직이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충만한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아주 잘 짜여진 계획, 그리고 그 일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 완벽한 준비, 그리고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일 앞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적,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을 모으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열심 가운데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앞에서도, 선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열심이 과해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100%의 순종과 헌신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앞에, 선한 목적을 이루는 일 앞에,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과한 열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혹 오해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멈추어 세워주시고 그 멈추심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신 법궤와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특별히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